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에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라고 하는 말은 이 맥자가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 농사를, 보리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절기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평안함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은혜, 그것에 대해서 기억할 때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봄이 되면 밭을 갈아엎고 고르고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햇볕을 적당한 기온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농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전반기 6개월이 지나고 후반기가 막 시작되어지는 7월 첫째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로 믿고 또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범죄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밭에 가보면 이렇게 알곡도 자라지만 거기에 잡초도 자라고 있고, 이 논에 가보면 벼도 자라고 있지만 피도 같이 자라고 있고, 또 목장에 가보면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두 죄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고백한 깨달은 죄인들. 또 한 부류의 죄인들이 있는데 내가 아직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 죄인들. 그래서 어쨌든 교회 안에는 죄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의도적으로 죄를 계획해서 범죄한 이런 범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가다 보니까 가만히 서 있다 보니까 그만 떨그덩 같이 죄인으로 이렇게 몰려버린 그런 사람들, 부득이하게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온유한 마음으로 용납하라, 품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털면 다 먼지 납니다. 나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딱 찾아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 그만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상대방이 지은 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좀 생활이 넉넉한 사람, 어려운 사람, 건강한 사람, 몸이 연약한 사람.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의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함께 져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가르침을 받는 자 누굽니까?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말씀을 전했던 바울,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자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섭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건 바울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고, 복음 전할 때마다 유대교인들이 몰려와서 때리고 박해하고 이러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자라기 시작했는데 거기 거짓 교사들이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저거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도리어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 저거 가짜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추천장도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저거 가짜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했을 때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렇네,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잖아,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옆에 서 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해 불신을 표현하고 바울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회들입니다. 바울은 눈물로 간곡히 호소했지만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 이 좋은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그리고 마음으로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라, 나누라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도 힘든 것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기쁨은 나누면 커지고 슬픔과 아픔은 나누면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또 때로 물질적인 섬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무엇보다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를 흉보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에 대해 교사에 대해 험담하지 마십시오. 왜? 자칫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부모에게 전달받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영향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목회자와 좋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나는 성령을 쫓아 생활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독선이고 착각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은 언제나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 뜻이 중요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는 속아줍니다. 가족들도 속아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업신여기다 이 말의 의미는 바보 취급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무엇을 심었든지 때로 조금 빨리 거둘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거둘 수도 있지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누굽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데 봉사하고 사역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다 마친 후에 반드시 칭찬을 받아야 하고 상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불신의 씨를 뿌립니다. 미움의 씨를 뿌립니다. 험담의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뿌려놓은 불신과 미움, 험담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서 우리 마음을 다 지배하고 차지하게 되면 입만 열면 불신입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왜?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마음 전체를 휘감고 지배하고 있으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건 생각과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 불신과 미움 그리고 험담의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깨어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열심히 일하고 복음을 전하되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의 칭찬도 상급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성령으로 사랑의 씨를 뿌리고 성령으로 소망의 씨를 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 낙담할 때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갖다 줬더니 에이 예수 안 믿어. 그리고 휙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제 얼굴이 후끈후끈해지잖아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르리라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치 있는 일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해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데려오는 일,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선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인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건 비난이었고 조롱이었고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결국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인정받기를 원했던 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씨를 뿌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교인들이 달려와서 돌멩이로 때립니다. 박해하고 핍박하고
돌에 맞고 정신 잃고 쓰러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깨나면 또 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개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사람 되게 했더니, 구원받은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만들어 놨더니 바울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저거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의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낙심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낙심,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지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지칩니까?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요. 다 쪼개져 버렸습니다. 수십 수백으로 다 쪼개져 버렸어요. 마음이 산란해요. 관심 갖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도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사역하고 살아야 하는데, 낙심한 사람의 마음밭의 모양은 갈기갈기 다 쪼개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마음 두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믿음의 일꾼도 때로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주저앉게 돼 있어요. 낙심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자기 자신 모든 사역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나가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린.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여호와여 했더니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나 이세벨이 엘리야 저놈 죽여 명령하니까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쫓아오고 엘리야는 도망가잖아요. 부엘세바 광야까지 달아나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낙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내려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낙심치 말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착한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봉사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그저 나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절망, 낙심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일으켜주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게 맥주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은혜는 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미운 것은 모래에 새기거나 물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까꿀로 살잖아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은 물에다가 새겨놓고 모래에다가 새겨놓고 다 금방금방 잃어버려요. 그리고 원수 맺는 것은 마음판에 새겨두고 바위 속에 새겨서 수십 년이 지나가도 그거 용서 못하고 살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측량하는 척도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십시오. 입만 열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부유하고 건강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병들고 연약하고 없을 때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십시오. 받은 축복 이웃들과 성도들과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죄를 지어서도, 세상에서 어떤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절망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다른 편입니까? 원수입니까? 대적입니까? 아니요. 한 몸입니다. 왜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 씨 뿌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사랑의 씨를 뿌립시다. 용서의 씨를 뿌립시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추수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씨를 뿌리게 해 주옵소서. 용서와 화목의 씨를 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뿌려 싸우니 하나님 뿌려진 씨앗들 자라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려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